예, 이사야 오늘 3장부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2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2장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해 봤고요. 1분 만에 내가 이거 올려놓는 거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딱 1분 걸리더라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빛에 행할 이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3장은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그 심판 현상과 또 심판의 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왜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대상을 바로 제거되니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심판 다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뭐냐? 바로 여기 2절에 나오죠. 예, 2절에 보면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 복술자와 장로들,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할 거니까 그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색깔별로 해놨습니다. 밑에 구절하고 딱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빨간색이죠. 심판의 현상입니다. 4에서 6절이. 그죠? 그 심판의 현상은 뭐냐? 한 구절만 그냥 간단히 제가 올렸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의 현상들은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뭐 말할 수 없죠. 그죠? 서로 같은 동족끼리 이웃끼리 서로 죽이고 아이가 노인을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교만하게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자, 그리고 8절, 17절은 심판의 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판의 원인은 뭐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8절에서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심판의 원인까지. 다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심판의 현상. 18에서 26절. 자, 심판 현상들은 뭐 계속 이제 예루살렘 성이 심판당할 때 어려움 당하는 그 현상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26절에 나오는 말은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또 시온은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가지고 마지막에 망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원래 이사야 3장 내용입니다. 자, 일단 내용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언약 성취자적 관점으로 해석되는 것은 당연히 이 언약이 마지막에 26절에 나오는 언약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그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는 그 내용이 언약 성취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고, 자, 그렇게 일단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얘기다. 그죠? 특히 이제 심판받는 부분이니까. 예? 부활보다는 이 부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부분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예,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이 기존 틀에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이제 신학적인 틀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이제 신학적인 틀로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전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항상 성경은 죄인의 눈으로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죠? 예, 저도 사실 예전에는 그냥 신학적 틀로서 구약과 신약 연결하고 막 이렇게만 많이 집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미 부모는 이미, 그죠? 우리 자녀들한테, 자기 택한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죄인의 눈으로 봐야지 착하게 이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아니면 뭡니까? 이게 그냥 신학적인 틀로, 그죠? 이게 다 작정된 거야. 다 언약들을 이루는 거야. 이제 이것만 우리가 기억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같이 두 가지를 버리지 말고 항상 같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잠깐 만화 몇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올렸는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3장인데. 예, 그래서 성경 2.0 만화입니다. 유다 백성이 의지하는 빵, 물, 군사, 재판장, 장로, 점장이 등 모든 것을 주께서 없애실 것이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죠. 그러니까 밑에서 왜요? 이렇게 묻죠. 그게 무슨 말이죠? 아주 재밌게 표현해놨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우스각스럽게 재밌게 표현해놨는 것 같지만 사실 표현이 이런 심정이 그렇잖아요. 그죠? 간접적으로. 그죠? 우리들 모습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는 사람들이 그 뜻을 뭐하러 듣는 거라. 내가 뭐, 왜? 그게 무슨 말이냐. 그죠? 지금 성경에 수많은 심판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데도 있어.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대언한 자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대언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것이 나한테 상관 있지? 왜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세 카트로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많은 것도 있는데 역사서에는 역선지서는 몇 개 안 되더라고 만어가. 일단 세 장으로 다 설명해놨어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지. 이제 핵심 내용은 첫 번째, 생계 유지에 필요한 양식, 식수가 단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현재의 정치, 군사, 종교, 지도자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철부지와 어린애들이 나라를 바로 통치하게 된다.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생활 문화적으로, 그죠? 모든 게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종말 때 되면은, 심판날 이러면 아수르나 바벨론 포로 심판 때 되면은, 또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이제 뭐 여러분 뭐 그잖아요. 뭐 성경 강론좀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마지막에 누구의 얘기다? 예, 최후 심판 내용이다. 그죠? 최후 심판 내용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결국은 고난 당하실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은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 다음에는 회복 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에만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심판도 있지만 성경이 39, 27, 그죠? 그래서 66권인데 39권이 그죠? 심판 내용이고 40장부터 마지막 66권, 27권이 회복 내용이다. 이 사람 얼마나 쉽습니까? 간단해요. 원리는.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성경 2.0에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사야 설명하더라고요. 자, 이사야는 또한 가난한 백성을 착취한 지도자와 장로들에게 자, 말합니다. 주로 누굽니까? 지도자와 장로들에게. 그래서 주의 포도원을 망치고 가난한 자들을, 계속 가난한 자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들을 하니까 일반 백성이 중점이 아니겠죠. 일단 내용에서는 지도자나 장로들, 너희들 주의 포도원을 망치고,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뭐 그들이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닐 건데 종으로 다 부를 건데, 이제 다 비유적인 설명이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것, 가난한 백성들이라는. 자, 주의 포도원을 망치고 가난한 자들을 약탈한 지도자들아, 너희는 전쟁으로 죽을 것이다. 부귀영화가 사라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도자 입장에서는 뭐 난리 난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노인네가 망령 났나? 그래서 참 이게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 지금 아무리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말씀을 외치라도 지금 시대는,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뭡니까? 소치 영상을 뭐 지금도 지금 뭐 시간 난 대로 하고 있지만 올리니까 뭐 엄청나게 조회수가 막 많이 1000회 이상으로 막 보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막 올리니까. 왜? 그런데 있잖아요.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좋아요가 한 20개 되고 싫어요가 25개를 눌렀더라고. 한 1000회 넘으니까 조회수가.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걸 본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뭐 이사야 선지자를 외치는 거 올리는 거 몇 구절을 내가 녹음해가 올렸는데 드라마 바이블로 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이런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런 사람들한테 뭐 외치봤자 뭐 욕하겠죠. 물론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더 효과적인 것은 진짜 이 시대에 와,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만들어가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선지서가 우리한테 주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는 것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 마지막 뭐 그렇지만 택한 백성만이 구원했다는 것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성경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성경 내용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 능력을 뭡니까? 역사 속에서 자기의 그 속성을 막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죠? 막 드러내고, 그죠? 인간은 그걸 느끼고 당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전부 다 역사를 이렇게 섭리하고 이런 분이었구나. 그걸 느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모르니까 못 느끼는 거죠. 예,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현상들이. 예, 그래서 우리들도 혹시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주어지는 지금 현상들이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뭡니까? 나는 코로나가 어쩌다가 오늘 나는 뭐 재수가 없어가 아니면 어쩌다가
걸렸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겠죠. 그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아침에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일이 생길 때 제발 저거 좀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겠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해석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란 일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뭡니까? 관계 속에서는 무조건 뭐 하나님이 저래 했네. 이렇게보다는 그죠? 관계 속에서 뭡니까? 내가 뭐 상대방이 그 말을 할 때 대꾸 안 하고 맞아.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받아줬으면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것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알려주거든요. 네, 그런 교훈이 있는데 그걸 이제 싹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적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뭡니까? 지금 미스터 백슨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죠?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니까. 상대방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맞아 저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지금 그 순간 내가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의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뭘 부족한지 그죠? 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으로서의 자세인지를 생각 안 하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인간의 뭐 자유의지를 주장하거나 그런 쪽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자체가 그죠? 우리의 그 역사 섭리 가운데서 100% 유기적인 정석 의지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펼치는 말씀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아마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신학적인 틀로서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생각으로만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들이 크게 안 와닿고 그죠? 그냥 역사 섭리 속에서 저들의 말로만 들리고 그렇지만은 죄인의 눈으로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아마 오늘 뭐 역대기 뭐 26장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들의 얘기다 이렇게 보면 아무런 거죠. 뭐 우시아 얘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한테 주는 교훈의 말씀이구나 택한 백성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아마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첫째 시간 전체 강의를 마치고 잠시 쉬고 어차피 이거 내가 해보니까요 다는 뭐합니다. 이게 상당히 내용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 이런 것들도 좀 수석을 통해서 자세히 할 거니까 잠시 쉬다가 한 30분 더 하고 그죠? 바로 마치고 또 원래 하던 대로 1시간 정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일단 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